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은혜로 들어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좀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요. 성장해야 된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어떤 알고 있는 이게 초보적인 지식들을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초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거지만 시작점, 기초, 어떤 멈춰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초보라는 단어, 히브리서의 단어 안에 속해져 있는 이 시작점, 기초, 멈춰 있다라는 이런 의미 안에서 뭐냐면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의미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면은 이 은혜를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장할 수 있는 그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당연히 그 은혜와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행실들이 성장되어져야 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그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그 행실은 이 주그 행실이라는 것은요, 이 어떤 의미가 되면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이런 일, 노력,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일, 의미 없는 노력, 그런 수고,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들요. 그런 수고, 그런 노력,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 밖에 있는 것들요.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어떤 율법이나 행실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들을 평가, 판단,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있다라면은요,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의 은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도,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의미 없는 노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봐야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의미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의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대한 성장이고요.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그런 환경,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계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용 또는 꾸준함, 그 다음에 설득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심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용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가짐부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신용하거나 사람을 믿으며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전혀 의심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서 거짓됨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오역하면 오역했지 틀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해야 되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2절에 보시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이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잖아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뭘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배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훈의 터라는 거예요. 교훈의 터. 그 말씀의 지식과 그 말씀에 신뢰하는 마음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마음들, 그리고 내 머리의 생각들이 이게 교훈의 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서 그 뒤에는요. 다시 닦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교훈의 터를 닦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닦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 상을 닦으려면 뭐 해야 돼요?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들, 신뢰하는 마음들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닦아져 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웠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신앙이 잘 성장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완전하다는 의미는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뭔가 사라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그 교훈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교훈들이 내 마음속에 또 내 머릿속에 지식과 지혜로 채워진 상태로 나아간다. 나아간다는 의미는 감당하다, 참는다, 지탱하다, 또는 계속하다, 움직이다, 도달하다, 돌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걸어 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교훈들과 그리스도의 교훈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함께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은 참아내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함께 우리가 버텨야 할 것들은 버티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웠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흔들리는 부분들. 누군가는 와서 흔든다라는 거예요. 흔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아왔던 이 교훈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무너지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버티고 참고 견디고 그런 수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수고들이. 그런 수고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3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뭐냐? 한번 빛을 받고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와 동행하는 삶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들을 맛보게 된다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도 은사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없다? 성령 체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뢰, 은사생활, 기도생활,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져 아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들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형상들이라는 거예요. 이 형상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쌓아져 가겠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의 터가 되잖아요.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필요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요 영접이 안 돼요.
만나야 영접돼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예수 만날 때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며 살아가는 생활이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 체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는데 뭐 손 얹고 기도하면 사람이 넘어지거나 이런 거 치유의 사역은 있습니다. 근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다. 손 얹고 기도한다고 다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신비주의, 성령 체험이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방언과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방언과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음에 대한 것, 치료에 대한 것들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체험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서로가 점검하라. 그래서 두서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거든 두서히 뭐하라? 점검하라. 서로 점검하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인지 성령 밖에서 들어온 것인지 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독단적으로 혼자 하나님의 은사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은사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도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요, 이 타락한 사람들은요, 3시간, 4시간 앉아놓고 똑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은혜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은요, 한때 우리나라에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뭐를 못 누리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못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 다 거짓말이다. 하지 마라. 교회에서 방언도 못하게 하고요. 치유의 사역도 못하게 하고요. 이런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차단한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터져 나오는 줄 아세요? 선교 갔던 선교사들에게요. 가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밖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고 싶으면은 가론 밖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끼니를 걱정하면서 선교하러 나갔던 초창기 사역
했던 분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고 은사 터지고 이래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 선교 보고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간단해서 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만큼 제재한 데가 있었어요. 방언하는 것도 제재하고 선녀 은사 사역하는 것도 제재하고 못하게 하는 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숨긴다고 숨겨지냐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마땅한 지도자들이 없는 세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체험 못하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지도자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많아요. 성도들이 방언을 하면은요, 그것을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날에도요, 이거 민감한 일이지만은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을요, 그만큼 성령 은혜에서 떨어져 있어요. 성령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은혜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재하고 나서는 것들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뭘 강조해요? 행실요. 율법과 윤리와 도덕과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 올바른만을 강조하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 못해요. 무엇이 은혜인지를 몰라요. 잘한다 이게 진짜 잘한다고 하는 소리인 줄 아세요? 죽으란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자꾸 잘한다 하면은요 죽으란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 잘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요, 너 죽으라 하는 소리예요. 민감하지만 정말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말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들요, 예언서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잘한다 하는 거 그거 따라갔다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책망을 듣지 아니하면은요 망합니다. 교훈을 바르게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저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죄인 만들지 말라 그래요. 자꾸만 성도들이. 제가 담당했던 제가 교육자로서 일할 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자꾸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냐. 듣기 싫어한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제가 고린도 전서를 그때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말은 맞지만은 성도들을 싫어하니까 좀 절제하라. 그 다음 주에 뭘 설교한 줄 아세요? 선지서를 설교했습니다. 오기로 한 게 아니라요. 어찌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하게 돼서 선지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선지서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부터 그 말 안 하시더라고요. 7절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복 받아라 이러잖아요. 언제 복 받는다고요? 비를 자주 내리는 비를 뭐 한다고요?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쓸 수 있는 채소 열매를 내는 사람. 밭이 어디예요? 여기. 비가 뭐예요? 책망과 교훈. 책망과 교훈을 계속 들으면서 이 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있잖아요. 비 내린 뒤에 땅이 굳는다. 아픔 뒤에 성장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계속 내리는 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디서 와요? 교훈과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또 책망 가운데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요 안에서 뭘 만들어내는 사람? 열매. 여러분, 전도에서 한 사람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열매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넘치는 거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요. 자꾸만 열매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케어해서 그 사람이 성장한다고 그 사람이 내 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내 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쌓여있는 내 머리에 들어있는 또는 순수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간적인 경험으로 나오는 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으로 비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나 자신 스스로예요. 말씀을 들으며 교훈을 받으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다른 사람이 열매 맺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열매가 내 것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오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아닙니다. 그렇게 배우지 마세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설명의 열매가 맺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교훈을 받으며 책망을 들으며 내 마음의 밭이 갈아내고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상태, 그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는 상태. 그래서 밭을 가는 자에게 뭘 준다? 뭘 준다? 열매를 낸다. 제가 왜 이 말씀 7절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바탕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안 돼요. 바탕이 안 된다고요. 10년을 신앙생활하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50년, 60년을 신앙생활 하셔도요. 이 밭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의 밭으로 쌓여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밀어내는 형상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누구의 자녀로 살아요? 거짓의 아비를 둔 거짓의 자녀로 살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종먹고 있는 게 누구냐고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좀먹고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요한계시록의 용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누굽니까? 여러분, 애기 손에요. 애기가 좋아하는 이 간식 있잖아요. 그거 치워주잖아요. 쉽게 뺏을 수 없습니다. 뺏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안 뺏길라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을 좀먹고 있는 그 옛 뱀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우리 예수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쳐냅니다. 반항하게 됩니다. 제가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설교할 때마다 늘 감당하지 못하는 말들이 들려와요. 제가 진짜 화가 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을 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다르게 설교해요? 라는 거예요. 아니, TV를 보고 인터넷에 보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왜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능력이 있어서 큰 교회에 있을 텐데 왜 그분들과 설교가 달라요? 왜 담임 목사님과 설교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트러블 생기는 일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르친다고 노력을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이때까지 배워왔고 이때까지 알아왔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둔갑시켜서 이게 가슴에 가득 찼어요. 그걸 깨트리려고 꽃갱이질 하면은요 쳐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분들은요. 교훈을 듣거나 책망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원통함이 생기고 화가 나고 이런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 때마다 와 자꾸 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지? 왜 표적 설교하지? 이렇게 딱 들리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안 받아들여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으면요 반응 세 가지다. 아예 안 듣거나 화를 내고 분노를 하거나 참여하고 회개해서 되돌아서거나 딱 세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분노도 안 하고 호응도 안 해요. 그나마 분노로 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회개하기보다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나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뭐래요? 자신을 감추려고 그래요. 먹긴 놈이 화낸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비를 맞으면요. 교훈을 듣고 책망을 들으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분노는 나중에 해도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말씀을 보고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해요. 제가 사역한 지 10년인데 10년이 넘었죠. 저는 신학을 늦게 공부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전에도 안 했고요. 지금도 안 해요. 무엇을요? 믿음 안에 노력들을 안 해요. 2절의 마지막 절처럼요. 온전하게 나아가자. 이 나아가자라는 말을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성도들이요. 참고 견디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기 싫어요.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불편한 진실들 그걸 맞이하기 싫어합니다. 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 맞이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뭐 어떤 노력요? 내가 죄인이고 내 마음에서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노력들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요동을 치든지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들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요. 근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7절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에 땅이 안 젖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 젖는 땅들이 있어요. 어떤 땅이냐면 8절로 보세요.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뭐예요? 비를 맞는데 안 적는 거예요. 이 땅은 안 적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적는 거예요. 그 은혜에 비해 안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이런 상태를 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믿음이 쌓이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주변에서 질타를 할 때에 그 질타를 드러내지 못하면요, 성장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 하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요. 그런 노력 하시는 분들 제대로 못 봤습니다. 한 교회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없는 교회도 있어요. 수천 명이 있어도요, 수백 명이 있어도요, 없는 교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오랫동안 한 목사님한테서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런 목사님도 똑같은 부흥회를 하더라도 똑같은 목사님들도 데리고 와요. 제대로들 하나님의 말씀 들어봤어야 알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가 얼만큼 될 것 같습니까? 저라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르친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다 보면은요.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돌아버릴 때가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다라는 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거든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죄인이잖아요. 완벽하게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서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드러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원하는 그대로 전한다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지식 말고요. 제가 말하는 건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말고요. 여기요. 하나님과 내 마음과 성령과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만나지는 형상.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은요. 하나님 몰라도 예수님 몰라도 깨우쳐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요. 배운 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거 그렇게 안 믿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붙들려고 하는 노력이요. 그 노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열매를 내지 못하고 뭐를 내냐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거는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은 가시와 엉겅퀴에 씨를 뿌리지 절대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절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신앙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믿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안에 폭 빠지셔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조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느니라. 저주에 가까워진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불사름에 이른다. 양심에 하여 맞았다 하잖아요. 양심에 하여 맞은 게 뭐냐면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쵸?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아, 저 사람 진짜 양심 없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행동은 어때요? 누가 봐도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통해 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크게 가슴을 치며 얼마나 성령께서 근심하며 지내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교회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교회가 그런 분들이 앉아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임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 무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한 무리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됨의 모임은요.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그래요.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간판이 교회지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진짜 신앙의 무리 안에 잘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들을 잘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를 모른다? 영접하지 못했다? 만나지도 못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수백 번, 수만 번을 더 들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 몰라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잘못 가르쳐서요? 그것보다는 내 밭이 열매를 맺는 밭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 이 밭을 가셔요. 갈아야 돼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끌어내고 던져내고 뽑아내서 그 밭이 가시와 엉겅퀴를 더 이상 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요. 나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 안에 은혜로 들어가자 있잖아요. 설교 제목이요. 그러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고통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못 들어간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갈등과 고통들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과 갈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선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런 심령들을요, 버려내셔야 돼요. 아프더라도 좀 끊어내셔야 돼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형 맞아요, 여기가. 여기가 화형 맞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들어도 분노도 나지 않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해도, 아, 그래, 하고 갑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하염 맞지 마시고요. 내 하나님의 말씀 좀 들었을 때에, 좀 책망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요.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의 갈등들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했다가 하지 말고요. 3시간, 4시간 내내 같은 기도를 갖다가 한 달만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안 도와주실래야 안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른 체 안 한다고요. 해보십시오. 하루에 3시간, 4시간 매일 같은 기도, 성령님께 같은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같은 기도 해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매일 한 달 내내, 2달 내내, 3달 내내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내 하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계속 하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노력을 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시간들, 버티는 시간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시간들, 그 아픈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8년을 그렇게 기도해도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그분은 8년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는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요 20년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대로예요. 제가 석 달 넓다 해라 했다고 석 달 넓다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되던데요 하지 마세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은혜 안에서 떨어지고 저도 은혜를 놓칠 때가 있는데요. 훈련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려면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야 돼요. 평생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좀 됐다 해서 그것이 쭉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떨어집니다. 은혜 안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계속 머물려면요. 계속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죽어서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서는 안 되던데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하셔야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이해 안 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죄인 만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거 때문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을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 그러면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요. 그냥 성도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의 비는 계속 내립니다. 그 은혜를 잘 받아들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마시고 좋은 열매 내어서 쓸만한 채소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